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명절이 이렇게 겹쳤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절 기분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명절 기분이 나지 않을까 보니까 특세가 걸린 거예요.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신경이 이제 교회에 좀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뜨진 않으시죠? 이제 쉰다는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여하튼 제 마음에는 그냥 평상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나는 이번에는 명절 기분이 난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전혀 그것이 없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 얼마나 나올까, 또 어떻게 준비할까, 또 한 달에 한 주일은 주님의 시간인데 하루에 첫 시간이 주의 시간이듯 내가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열심과 정성이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벌써 수십 년, 10년 넘도록 제가 부임을 해서 시작된 그러한 기도이고 결단인데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정말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벽 기도하고 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김밥이든 오뎅국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러기 위한 교회 재건축도 필요하고 그러한 환경들이 또 조성돼야 되겠죠. 그런 물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믿는 영적 거성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부모들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하는 목사의 한 사람, 아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전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모습을 꼭 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고 하나님 내 성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하나님 그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대로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하나는 뭐냐, 10년 넘도록 자리 한 칸 옮기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한번 자리가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점처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도 저는 그것을 마음의 거리라 생각합니다. 목사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떨랑가는 몰라.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 태는 조금 나긴 나. 그러나 그 중심까지 어떻게 속속 들여야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대충 하는 게 신앙이 틀이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마음과 진실로 대해야지. 어떤 이권 아니면 어떤 술수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은 상급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늘 칭찬하고 싶어요. 서청 집사님. 이제 다른 교회 못 가. 기사님한테 말해놨어. 무슨 산수동으로 가면 절대 못 가. 기사남, 내가 너를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 보내고 너 군대 갔다 오고 난 후에 너 봤지? 너 많이 달라졌다. 정말 칭찬할 정도로
우리 아들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요한이하고. 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제하고 베트남에 있으면서 둘이 달라붙어 있으면서 막 속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굴도 이뻐, 착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청년이 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집사님, 다른 데 못 가. 집사님도 가면 안 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엄마도 같은 말씀, 자식도 같은 말씀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옮기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집사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손 씻고 나도 가면 안 되고 버스 한번 타고 오면 돼. 기사님 축복받아가지고 차서 차. 그런 기도 하셔.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기사님 졸업한 후에 딱 직장에 붙어가 직장 붙으면 차부터 사야 돼. 조그만 차도 괜찮아. 엄마 모시고 다니면서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앞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축복의 말씀 꼭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월 달 한 달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2월 마지막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인격과 삶과 생각하는 것이 그냥 좁으면 이거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는 내 자식들이 자라가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어른 노릇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 아버지 앞에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보실 때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자녀에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상담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개인이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눈물 흘리고 지금도 연단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승리를 노래한 사람도 있고 복을 받아갖고 감사 찬양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누리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적 아이인가 영적 아비인가? 믿음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주님 책망하는 거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주님 그거 가능성을 믿고 뭐 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가능성을 믿고.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여튼 환경만 닥치면 그냥 원망불평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런 약함들을 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신앙을 경영해 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하지만 우리가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향하여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사역도, 삶의 모습도,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세상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그냥 속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짧아요. 인생 지금 조금 잘 됐다고 여러분 너무 들뜰 필요 없어요. 또 조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공급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반석, 산성, 우리 주님이 상급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걸어가지만 자신을 살펴라. 이 자신을 자꾸 제가 보니까 믿음 성장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신앙 연조하고 조금 상관이 있어. 보니까 안 고쳐져요. 잘. 목사인 저도 날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막 꿈틀꿈틀거려. 자만이라고 하는 게 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습관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어른으로 돼야지. 영적 애기 가지고 굴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품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어서 주님 품 안으로 올려 중매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오늘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영적 초보에서 영적 성장의 단계에 이르면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수준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여기서 말한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신앙생활하는 초보 단계. 50이냐 60이냐 똑같아요. 어린아이냐 똑같아. 영적 나이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나이하고는. 예수 믿으면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난 영적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예수 인자 믿고 딱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고 정죄가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다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몇 년 걸릴까요?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믿는 것 같으면서 아리송송하는 거예요. 아리송송.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주님이 심판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그를 믿음을 통해.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출발이라. 출발. 그 다음에 무슨 믿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게 두 번째라. 이게 기초는 뭐냐? 지금 나는 아직 부족하고, 영적 아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자다가 그냥 꿈속에서 뭔가 아이고 쉬가 마려 화장실 가서 간 줄 알고 쌌는데 이불에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 번씩, 청년들도 학생들도 한 번씩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오줌 안 싸보신 분,
저의 끔찍한 기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분명히 꿈속에서 오줌이 마려웠어요. 진짜요. 그래서 화장실 갔어. 근데 이상해. 두 마음이요. 꿈속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화장실 맞지? 근데 누워있는 것 같아. 화장실 맞지?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쉬 하고 아주 시원하게 쌌는데 보니까 뭔가 축축해. 축축해서 딱 깨보니까 어디입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이불에 싸버렸어.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는 그냥 굉장히 엄하시기보다도 우리 어머니도 좀 싸나우셨어요. 하여튼 말 안 들어서 두드러펴면 조선 털탱이 하면서 큰 볼기짝을 두드러펴면서, 하여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나무총 메고 윗동네 애들하고 연탄 싸움, 연탄 전쟁놀이 하면서 연탄 들고 싸우면서 오면은 그냥 몸이 범벅이 돼요. 흙으로. 거기다가 추운 겨울만 되면은 코가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내려갔다 빨아먹으면서, 왜 그렇게 그때는 그냥 이놈도 코딱지부터 시작해서 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한두 놈들이 아니야. 옛날에는 또 옛날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머리에 이렇게 부스럼이 나가지고 머리에 이 터럭이 없어. 가만 쳐다보면 그냥 막 딱지가 앉아 있어가지고 별 영양실조부터 할 때 웃겨. 할 땐 뭔 말 하려고 잊어버렸네. 하여튼 보십시오. 어릴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야야 그냥 예의를 차리면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체에 망강하시며 오며 문자를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를 믿었다면 느낌도 없고 아직 죄를 짓고 아직 넘어지고 그냥 말씀대로 못 살고 나는 의무 감당도 못해요, 나는 주일도 잘 못 나와요, 나는 봉사도 잘 못해요, 이것 때문에 죄 사함의 역사와 은혜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등의 관계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장성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정말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었다면 아직 내가 부족해서 아직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믿음도 그냥 어리고, 구원받는데 하등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또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이름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그냥 나는 자신합니다. 성경은 네 믿음 자신하라 말한 적이 없거든요. 시험해보라 그러지, 깨어있으라 그러지, 저 영원한 총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고. 이것은 구원 못 받을까 봐 덜덜 떨으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기를. 세상의 깊은 잠, 죄악의 깊은 잠, 탐욕에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중심에서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자, 애들이 제일 먼저 자라기 시작하면은 말이 트이는데 엄마,
아빠, 말하지 못할 때는 눈을 맞추면 뭘 하느냐면 애들이 웃어요. 익숙하니까. 남들이 딱 오면 어쩌다 한 번 웃으면 그는 어쩌다 웃는 거야. 그러나 엄마하고 아빠에게는요, 자주 보니까 애가 눈을 맞추면서 웃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렇게 크니까 조금 그러죠. 커버리니까 그러지 애기 때는 다 그래 이뻐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창조자, 구원주,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머리로만 아니까 두려워. 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 떠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후에.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지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영적 유익을 주시는구나. 내 아버지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알아라. 체험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막 든든하고, 염려가 딱 사라지고. 최근에 우리 딸이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고민을 이야기해 왔어요.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 오니까, 야, 왜 걱정하냐? 아빠가 여기 있다. 제가 꼭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 있지 않냐?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밝아지면서, 아빠, 나는 아빠가 옆에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은지 집사님, 아빠하고 엄마 밑에 집에 살죠? 어째요? 감사하죠? 든든하죠? 내 아버지 어머니 말이에요. 그럼 저도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진짜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기도로 살았으니까.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다음번에 2가지는 더 할게요. 더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나눠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막 판단해서 비판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나이에 걸맞게 수준이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듯,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믿음이 투영되어 있어야 돼. 믿음이 언제나. 그래야 체험하지. 그래야 믿음으로 나가야 기적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채우신 하나님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넘어지겠어요? 잠깐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잠깐 힘들 수는 있어. 잠깐은 괴로울 수는 있어. 잠깐은. 그러나 다시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렇지. 내 아버지 살아계시지. 내 아버지 도우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도우시지.
힘을 내자. 열심을 품자. 살아보자. 주님이 도우시면은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복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딱 세워서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게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것 보고 복을 주셔요. 그것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